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주 빠졌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근원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려면은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영원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나았다가 병들었다가 고쳤다가 또 나았다가 병들었다 이게 아니고 근원적인 은혜를 받고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면 영원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 말입니까?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근원이 딱 치유가 돼버리면 결국은요, 시간 가면서 다 정신도 마음도 뇌병도 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근원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것 치유하지고 나타난 것 치유하지 말고 정상 치유하지 말고 근원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근원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지구상에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다 앓고 있는 그 병이 있습니다. 위험한 병이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죠? 근데 지구 전체가 다 이 병에 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 그죠? 이 중독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중독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했는데 그 과학적으로 중독을 말하냐면 뇌병이다. 어디의 병이다? 뇌가 이상이 왔다.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독은요, 이미 뇌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몸은 가만히 있는데 뇌가 중독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 온데 딴 데 가 있거든요. 그렇죠? 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자는데 이 생각은요, 뇌는 자동적으로 막 이게 움직이거든요. 자기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중독 물질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뇌에서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TV 광고 이런 거 볼 때 막 참이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시지도 않는데 뇌에서 도파민이 쫙 흐릅니다. 다이돌핀 샀고 뭐 이상한 하여튼 뇌에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있다 합니다. 근데요, 그걸 참아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참지를 못하거든요. 참다가 그 중독물질을 실제로 먹고 마시면 뇌에 있잖아요, 엄청난 도파민 양이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황홀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약은요, 지금 뇌에 나오는 도파민의 100배가 나온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중독이 이렇다 이 말이죠. 이 중독물을 접하면요,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과학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중독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일종의 정신병이다. 정신의 질환에 문제가 온 거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이 중독을 의학적으로 질병의 분류를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성경적으로 중독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생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중독은요, 인간의 힘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그죠? 그럼 중독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 인간은 중독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중독돼 있거든요. 그죠?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공 중독, 음란물 중독, 전부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스포츠 중독, 전부 중독 다 돼 있어요. 중독 안 된 사람 없습니다. 뇌를 갖고 있는 인간은 전부 다 중독돼 있습니다. 그죠? 왜 중독을, 이게 계속 이 중독 문제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그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그 내 안에 영적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보니까 그 영적인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곳을 채우려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결핍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거든요. 뭔가 채워야 돼.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세계 모르고 사탄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채우려 하긴 해요. 근데 어디 갑니까? 무속, 미신, 점술, 우상, 종교에 완전 중독돼 버려 사는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 갖고 그걸 채우려고 해요. 육신적인 것 갖고 그 빈 곳을 채우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술이죠. 영적인 빈 것인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에 잡혔다는 거 모르고 하나님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자기 영적 허전함이 육신이 뭔가 허전한 줄 알고 자꾸 술로 채우려고 해.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고, 마약으로 채우려고, 게임으로 채우려고, 스마트폰을 주고, 미디 영상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스포츠, 쇼핑, 여러 가지.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다 중독 환자지요. 그렇죠? 비어있는 거예요. 그거 비어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집착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결핍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꾸 남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에게 행복해 줄 줄 알고. 그거 불가능한 거죠. 여자에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독을 치유하려면은 영적인,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은 모두 이 뇌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뇌과학자들이 MRI를 찍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과학적 증거로 입증된 겁니다. 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에 이 끊어졌던 시냅스들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소리 내어 기도하고 집중할 때 뇌가 엄청난 이 상태가 치유되고 바뀐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임호흡, 쉽게 말하면 복식호흡 이런 거 말고 숨을 크게 한번 들으시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는 이렇게만 해도 뇌가 굉장한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뇌 몸속에 이 뇌에 독소가요, 호흡할 때 소변으로 땀으로는 10%밖에 안 나가는데 호흡할 때 84%가 나간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았을 때도, 그죠?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앉아 들어보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중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절대 못 고친다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이 중독은 못 고친다 했습니다. 그냥 평생의 중독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과, 진주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 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 아닙니까? 아멘. 못 고친다.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친다요. 그게 치유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근원적 치유. 영이 살아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단이가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이 살아나야 이게 영원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생명이 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받고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치유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와 같이 약물 먹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치유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호흡만 해도 내가 굉장히 살아난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 이야기고 뇌과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이미 만들어진 중독의 망대 도저히 안 되고 못 고치고 참아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이 중독의 망대, 사람의 집착아 그 사람의 중독된 그 망대,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 없으면 외로워서 미치게. 그걸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본론을 제가 시작합니다. 근원적 치유 시작 어떻게 합니까? 근원적 치유의 시작. 치유의 시작은 뭐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중독, 정신병, 우울증, 조현병, 불치병, 이런 병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잘못이냐?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사단에 잡혀있구나. 그래서 근원적인 답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자꾸 치유하려면 그건 틀린 치유예요. 그죠? 근원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근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네 병 고쳐줄게, 네 몸 고쳐줄게, 그게 아니고 네 정신 고쳐줄게 아니고 네 근원을 치유하러 왔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틀린 치유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아예 건들도 못하고 길거리 가보면요 무슨 심리 상담 센터 다 도움은 되겠죠. 그건 치유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쟁, 갈등, 싸움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드러난 문제 갖고 자꾸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원리 내가 원리.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 은혜 받아야 되고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은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실제 복음의 힘이 있는 교회는 근원적인 드러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힘이 없으면요 어려워지는 거죠. 인간의 근원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 함께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응? 영이 사단에 잡혀서 죄의 권세에 묶여있다고. 그러니까 이 묶여있어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리 중독을 치료해보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더 많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다른 것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보니까 근원적 치유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신분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치유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치유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 보여야 된다. 흑암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마귀 자녀 지역 백성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이 치유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치유 불가능합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버려야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치유의 시작은 신분이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 중독의 원인이 신분이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주고 지옥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 강한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때 이 근원적인 치유가 딱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바꿔주고 싶어도 못 바꿔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못 고쳐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신분이 바뀌면은요, 내가 어디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데 가는 겁니다. 대학, 어디 대학 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느 직장 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왜 이 직장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지 뭐. 신분이 바뀌면요, 근원이 치유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신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고쳐갑니까? 바꿔주고 치유해가면 누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신분이 치유되고 그리스도가 딱 주인데, 어디에 성경 구절에 적혔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흑암 세력이 도망을 가본단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자녀의 기도가 치유됩니다. 그죠? 어떤 근원적인 축복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신분이 마귀자니까 계속 사단나라, 지옥나라, 흑암세력이 임하는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니까 기도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는데 뭔 걱정이 뭐. 하나님이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자요 안내자가 돼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어디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중독, 육신의 본성, 그거 순종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자꾸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내 몸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녀의 이 권세와 배경이 치유됩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세요. 그게 뭐라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하고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되고 흑암이 개박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근원의 병이 치유된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영적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기도하면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근데 보정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 홀로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기도로 권세를 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고 육신의 세계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죠? 자, 두 번째,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뇌를 치유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중독은 뇌병이다. 그죠? 딱 아셔야 됩니다. 중독은 뇌병이다. 정신병, 뇌병이다. 그죠? 뇌에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하도록 약을 먹는 거예요. 적게 나오면 많이, 많이 나오면 적게. 그 약물이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뇌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뇌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나는 원하지, 아까 말했잖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뇌에서 생각이 올라와. 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다현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중고대청 예배 전에 다현이 태로 오면서 내가 차 운전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여 내게 역사, 이 기도 안 하고 잠시 딴 생각 빠지죠. 진짜 저주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찌하지? 그럼 우리 준수비 설계 사모는 어찌하지? 이런 저주 같은 생각이 내한테 올라온다니까. 그 뇌 병이요? 정신병 환자야.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지? 나만 그런가 보지? 이 병이라니까, 이거. 뇌병, 뇌. 내가 내 스스로 왜 저주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와 본다니까요. 왜? 어릴 때 그게 탁 각인돼버렸어. 그 뇌를 치유할 수 있는 상태를, 뇌가 바뀌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소리 내어 성경 읽기 할 때 일어나는 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한 뇌의 상태가 바뀝니다. 소리 내어 찬양할 때, 소리 내어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특히 집중할 때 엄청난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분 보고 뭐라 했냐면은, 회준 돌면서 여기 세진주 정신병 의사 선생님이, 그분은 성남교 집사님이시거든요. 뭐라 했냐면은, 주일날 예배 꼭 가세요.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왜? 이게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술 문제 아니에요. 마약 문제 아니라니까. 쇼핑 문제 아니에요. 서프적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온다니까 이게. 그냥 막 어디가? 요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소리 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셔서 예배할 때 그 소리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기라. 아멘. 이거 막 뇌 상태, 뇌를 완전히 치유해 본다니까. 그리고 막 깊은 호흡하면 뇌 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을 치유해야 돼요. 중독은 무슨 병이다? 뇌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다. 중독은 영적 상태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 우리 교회 아까 장로님 기도했죠. 이런 환자들, 영적으로 흑암에 시달리는 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좀 이따 내가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을 고치려면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혼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영적 상태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창조영이 역사하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영혼의 역사표인데, 그죠? 영혼의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영적 보좌의 망대가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근원적인 힘이 임하겠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저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술 아이고 가짜네 이리 돼본다 사람이. 필요 없어. 뭐 이제 이리 돼봐야 돼. 상관없어. 뭐 마셔도 되고 마셔도. 이제 그게 나 안 묶여. 이리 돼봐야 돼. 그죠? 이게 영적 상태가 망대가 세워져 보면 사람이 이리 바뀌어 본다니까.
아까는 뇌의 상태 바꿔야 돼요. 뭘 가지고? 소리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잊지 마시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을 망가뜨린 놈이 내 영혼에 이 무서운 종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 믿습니다. 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영혼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에 했잖아요. 성령의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거 말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령의 친히 누가?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하니라? 증언하시니라. 그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있으니까 다른 영이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상태를 바꿔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몸을 치유해야 되죠. 그죠? 몸. 중독은 이미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 뇌, 그죠? 그리고 몸이 딱 하나가 돼요. 원리스 될 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뇌 따로, 정신 따로인데 막 죽겠는데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로 찢어지는데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왔다 갔다 해. 내가 미치겠어 그냥 막. 마음과 생각과 뇌가 하나가 딱 돼버려야 치유가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어디냐? 중독 메시지 지금 듣고 그대로 제가 옮겨 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가지고 이게 묵상해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사람이 먼 산을 쳐다볼 때, 야, 좋다. 이때 치유돼 봅니다. 굉장히 치유를 합니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진짜 맑고 좋네. 단풍을 쳐다보면서, 야, 아름답다. 꽃을 쳐다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중독된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세준주 정신병원이나 성남정신병원 가보세요. 한낮에 그 앉아서 국민체조 하거든요. 그리고 햇빛 쬐게요. 왜? 거기서 햇빛에 도파민이 나오니까 다 이러고 앉았어요. 안 보입니다. 꽃도 안 보여요. 푸른 하늘도 안 보여요. 먼 산도 안 보입니다. 시야가 탁 트인 전에 바다를 탁 차로 몰고 가면서 한번 창문 열어보세요. 야, 좋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감정이 죽어버린다 완전히 막. 안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 유난히 밝은 달을 봐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걷기하고 운동해보세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약 안 먹어도 정상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게 굉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세 번째, 3대지. 근원적인 치유를 하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단의 각인이 치유됩니다. 왜 중독자가 될까요? 틀린 것에 계속 빈 것을 채워야 되니까 뭔가 집착해야 돼. 왜? 비어 있거든. 안 채우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뭔가 상대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 대상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속에 뭐가 되면 딱 각인돼 본다니까. 그게 각인된 게 영적 상태를 딱 만들고 앉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실컷 받았는데 문 열고 나면 원래도 돌아가 버네. 왜 그럴까요? 각인된 것 때문에. 막 훈련 실컷 받았어. 근데 돌아오면서 완전 불신앙 팀상 해본다. 그게 왜 그럴까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게 뭐 자꾸 원래도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각인된 게요. 70년, 80년, 막 60년 각인됐는데 그게 뭐 하루쯤에 막 예배 한번 드렸다고.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중독의 시작이 오래 각인된 것 때문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로 인해서 비롯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지 뻔히 답이 나죠. 그죠? 아, 하나님 묻는 것이 이게 계속 우리 속에 각인되고 있구나.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우리 속에 계속 각인시켰어. 이걸 24호도록 사탄이가 집을 짓고 앉아 있구나.
방법은 뭐예요? 계속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원죄 문제를 다 끝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나는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왔다. 출흑암, 출재앙. 이사야 7장에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요, 그때부터 이 각인에서 특히 각인 뭐가 있을까요? 상처. 이거는요, 영적인 암이에요.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다른 건 다 자랐는데 영혼이 안 자라요. 이 불신앙을 가져도 암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의 것이 내 속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딴 거 하고 앉아 있어요. 틀림없이 딴 메시지 듣고 있고, 딴 음악 듣고 있고, 딴 영상 보고 있고, 딱 그러고요. 이 다른 거 24 딱 하고 앉아 있어요. 화나야 합니다, 그만. 제가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응? 여러분 상처하고 비교하면요, 나 도토리, 아마 내가 한몫할 겁니다, 상처가. 그러놓고 있죠.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 막 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수 없다, 막 예수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막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뭐 계시기는 뭐 그게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잘 듣고 저 사람 속에 틀린 게 각인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영적인 의사다. 마지막 결론 때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단의 오래된 뿌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 생명이 진액이 자꾸 올라오고 생명의 은혜, 새 포도주가 자꾸 내게 올라오면은 똥물을 마시면 죽겠지만은 새로운 포도주를 자꾸 마시면은 이게 치유가 됩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뿌리 내린 게 열매 맺거든요. 이 열매가 뭡니까? 아무리 몸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져. 아무리 억지로 참아보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게 국가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격리시키 본다, 이거. 저기 뭐 산속에 이런데 막 아예 사람들 없는 곳에 병원 지어가지고 그거 딱 가다 보거든. 근데 평생 그거 가둘 수 있나? 근데 뭐 한 번씩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오면 어디로 달려갈까? 바로 CU로 달려가고 막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거지 막. 맞죠, 그죠? 왜? 꾹 눌렀던 게 이제 격리시켜 놓았던 것이 이제 해방을 시켜줘 버리니까 어디로 갈까요? 참이슬 찾으러 달려가는 거죠. 뭐. 그게요. 자꾸 자기도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말씀을 자꾸 자기 속에 듣고 은혜 받고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아니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대충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 영적 문제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정말로 철저히 얘기하게 내 영혼 속에 진짜 필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밖에 없다. 이거 안 세우면 나 죽는다. 그 사생결단 일사가고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강 얼렁뚱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고 이래가지고는 영적 문제 2025년도 2020년 똑같이 2027년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그냥 갑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내가 좋은 소리 왜 하겠습니까? 이거요 무섭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오직을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이거 완전히 내 영적 상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나 오늘부터 작심삼일이라도 또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그래 해야 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근원적인 치유. 그러면서 사단의 체질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대충 대강 이런 거 사단이가 제일 좋아해요. 그죠? 기도 대충 대강 하면 영적인 문제 못 고칩니다. 그죠? 오직으로 붙잡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해서 여러분 속에 망대 바꾸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결론 이제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근원적인 사명. 근원적인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문제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근원적인 치유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남모르는 이 질병이 있어? 아니야. 근원적인 치유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정신 문제 있어? 중독의 문제 있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의 병에 다 잡혀있고 네피림 문화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그 관심도 없는데. 맞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허락해 줬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은혜를 쏟아 부어 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은혜와 근원적인 은혜,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계속 줍니다. 조금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력까지 부어줍니다. 내 능력이 네게 머물기 위해서 네 속에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이다. 완전 답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 사역이 뭡니까? 내 과거에 실패했던 이 상처가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져서 치유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흑암의 병에 묶여 있는데 이 흑암의 병에서 해방시키는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병이 마약할 수 있는 흑암의 병,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병,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병, 쇼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병. 그냥 그 흑암의 병이지만 거기서 해방시키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쩌겠단 말입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 아까 제가 적어온 게 뭐냐면은 이미 지금 2020년도에 초등학교 아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아이 숫자가 13만 3,235명. 2020년도 13만 명. 2021년도 17만 2,442명. 2022년도 20만 명. 2025년 지금 27만 625명.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7만입니다. 27만 명. 초등학생 아이가. 방법은 뭘까? 내가 치유사역자가 돼가지고 아들이 영적 상태 바꿔주도록,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이 병들지 않도록 미리 복음 각인, 미리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치유해줘서 예방해줄 줄 믿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유책이에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준 이유가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은 흑암의 병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맞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근원적인 치유, 또 근원적인 치유 방법,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치유 사역자로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